하나님 말씀 룻기 2장에서 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자, 룻기 2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20장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네. 오늘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기는 여러분 4장까지 있는데 대화체라 그랬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룻기의 특징이 뭐냐? 룻기를 언제 적었느냐? 언제 적었느냐? 사사기 중간쯤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룻기는 사사기와 사사기 다음에 있을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이거 아닌데. 예,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이 신접 살림을 차리고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요.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 거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장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가면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그 장소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은 꼭 다니세요. 꼭 한 번씩 가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임재하세요. 장소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장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장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요. 그리고 룻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베들레헴입니다. 어쨌든 베들레헴 유대 광야 이제 그 밑으로 사해가 있고 그 너머에 모압 지방이 있는데요. 자,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3명 있죠. 첫 번째 룻. 거의 뭐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뭐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죽었죠.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 그런데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죠. 뭘 말하느냐? 룻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됐던 역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보아스죠. 보아스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세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켜 주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령과도 같은 성령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가 되면은 성경을 읽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되면은요. 6월절 되면은 아가스를 통독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요. 모세오경을 통독합니다. 다른 성경도 읽는데 주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되면은요. 불임절이 되면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에스더서를 통독하고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되면은 무슨 성경을 주로 통독하느냐? 룻기입니다.
맥추절, 오순절날. 그러니까 맥추절, 절기를 따지면 절기로 생각해 보면은 첫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50일 되는 날을 77이 49그로 77절 그리고요. 보리를 벤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그리고요.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요. 그때 무슨 책을 주로 읽느냐? 룻기서를 읽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룻기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구약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레위기 19장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레위기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24장에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가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사랑의 율법입니다. 긍휼의 율법입니다. 과부, 고아, 객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실제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 갔다가 10년 동안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남편 죽었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는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뭘 합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말씀드렸죠. 과부는 완전히 갑자기 신분이 급전직하로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팔든가 아니면은 남의 집에 종이 되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자, 그런데 룻이 과부로 왔죠. 게다가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는 보아스 밭에 가서 곡식을 주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찝쩍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뭐 다 그랬으니까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보아스 부자, 멋있는 남자, 상남자, 율법에 정통하고 괜찮은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남자들에게요, 일하는 청년들에게요,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곡식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 줍지 말고 남겨둬라. 또 조금 뽑아서 흩어놔라. 왜요?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이 일을 하고 집에 이삭을 가지고 갔는데 어느 정도냐?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아멘. 한 에바요. 그냥 쉽게 한 말 정도요. 한 말이면은 적은 양이 아니죠. 한 말 정도요. 그러니까는 여인 시어머니와 룻이 먹고 남을 굉장히 한 바구니 많은 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보아스의 덕분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덕분으로 많은 이삭을 줍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한번 볼게요. 3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뭐라 그래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시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목욕 재개하고 샤넬 5 향수 뿌리고,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압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 19금입니다. 오늘 애들도 오늘 같은 날 19금입니다. 발치 누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시키니까는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봅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룻이 다 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룻이 땅을 찾고, 남편의 땅을 찾고 가문의 땅을 회복하고 그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 다른 것 한 게 없습니다. 복도방을 찾아가서요, 뭐 어떻게 땅을 찾겠다고 노력한 거 없고요. 그냥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만은 그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역전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그럼 발치 아래 눕습니다. 그러나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할 때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해 줍니다. 좀 위로를 하는 거죠. 수고한다고. 그리고 주인은 뭐 하느냐? 주인은 이 당시에 타작하고 나면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작한 이삭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 밭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러 갔다는 얘기죠.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죠. 여러분, 룻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갑자기 뭐 이렇게 술 한 잔 했겠죠?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보니까는 발 아래 뭐가 턱 차이는데 보니까는 사람이에요. 룻이 누워 있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랬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보아스 9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이럴 때 룻이 대답하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업 물을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업이 우리 남편의, 우리 시댁의 기업이 당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 인생이 뭐예요? 당신에게, 보아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백이고요, 기도입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요. 당신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보아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딸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더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 소문 났다는 거예요. 룻, 네가 효심이 많고 너가 이렇게 믿음으로 소문 났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이 여기 머무르나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으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지금 욕정의 밤을 보내지 않고요.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내가 그 순서대로 만약에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은 그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기업 물어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있어라. 근데 지금 밤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이 밝거든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이렇게 하고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날이 새고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물어보겠죠. 어떻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2차 여차해서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다니지 말고 룻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누가 한다고요? 누가 일한다고요? 보아스가 할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는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4장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이 되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다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누가 해요? 보아스가 다 합니다. 보아스가 다 땅을 찾아줍니다. 나중에는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 해결해 줘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래서 룻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룻기를 맥추절만 되면은 룻기를 통독하는 거예요. 룻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다른 말이 무슨 말이 있다고요? 칠칠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다고 그랬죠. 오순절.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코리안 스타일로요, 주여 하고 막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오순절 날 뭘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외워요. 뭘 외운다고요?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맥추절 내내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끝날까지
맥주절 끝날 때까지 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럴 때 룻기를 통독하면서 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베드로 인생이 지금까지 어땠나요? 자기 혈기로 살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서다가 주님께 뭐라고 책망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는 자기 인생이 너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주님은 안 계시지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외우는데 주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소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계속 외우고 기도문. 근데 이게 보니까는 뭐예요? 딱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막 중얼중얼 기도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리고 보십시오. 누가 했나요? 성령 오신 것도 베드로가 했나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성령이 왔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4장에 말씀드렸죠. 4장에 가면은요, 4장 읽어보면은 나오미와 룻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가 다 해요?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맥주절날 이 기도문 룻기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파종을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누가 거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여러분 제가 돈이 좀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잘 세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잘할지라도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업인들 이 기도문 룻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던킨 도나스, 로젠버그, 페이스북 많이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저커버그, 여러분 구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기업을 가진 이들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베스킨 라빈스, 허쉬 초콜릿, 그리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퇴근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소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고백하고 기도하니 잘 될 수밖에요. 잘 될 수밖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노벨상 받는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요, 세계 유명한 기업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보석 시장에요, 한 80-90%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잘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죠? 하나님 다 하시죠? 안 하나요? 다시 설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 건 맞죠? 근데 우리는요, 해야 될 것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해야죠. 우리 속담이에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무슨 뜻입니까? 감나무 안에서 잎 벌리고 있으면 홍시 여러분, 노력도 안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도 해야 돼요. 잔불 정리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데 밥 앞에 놓고 주님 이 밥이 내 위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 밥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밥을 떠서 어떻게 해요? 씹어야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씹어야죠. 그래야지 그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밥을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그 밥을 누가 준비해 주셨나요? 쌀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빛은 누가 주셨나요? 비를 누가 주셨나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작된 것을.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런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주셨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있고 역할도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됐지. 또 뭘 해? 하나님 믿으면 됐지. 또 뭘 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는 더 해야죠. 믿으니까는 더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일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줄 만한 삶을 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 사도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약속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요. 우리 여기 학생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안 믿는 애들도 있는데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근데 공부는 병주 해야 되는. 공부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가지. 아멘. 세훈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안 하고 기다리기만 기다리면은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말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결과는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고요.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차라리 달아 없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